네, 그럼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알아볼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오늘은 이 구원의 큰 그림,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늘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디테일한 그 세부적인 것은 오늘은 많이 안 하지만 정말 큰 방향이 어딘가. 왜냐면 방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향을 몰라가지고 저 강원도로 막 가. 그러면 아무리 가도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한번 그런 것을 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말씀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자기한테 나오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반면에 두 번째는 이 공의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셔. 무조건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 그게 공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이 적절하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특히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야. 얼마나 대단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휴거당할 때 천국에서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성도란 말이지, 신부란 말이에요. 혼인잔치 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바로 대상이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자, 뭘로 창조했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또 두 번째는요, 우리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선물 다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고 또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로봇은 어떻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된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로봇이야. 시키는 것만.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로봇이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자발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내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전혀 반항할 가능성이 없는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생기는 사랑의 경배 그리고 교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이 강제적인 사랑과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기뻐서 자신을 신뢰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자유에는 꼭 뭐가 있죠? 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라는 한 가지만 금지를 내렸어요. 예, 에덴에서 천국 같은 에덴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뭐만 하지 말라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반대로 불순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 뭐라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결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엄정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이 뭐라 하냐면 그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인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기도 하고 또 선악을 알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런 거란 말을 먹으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한 거예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과 하는 정말 슬프게도 그들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또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와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선택했다고. 그게 바로 범죄했다 그래요.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에게 아담은 이제 인류의 시초니까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또 죄로 오염됐고 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죄로 오염됐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결핍되었어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해석을 달아놨는데 그 전에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 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 헬라어로 나왔죠. 슈스테레오. 네. 슈스테레오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모자란다. 또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범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지 않고 충분했어요.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이해됐죠? 자, 그래서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바로 아까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3절 금방 한 거죠? 근데, 자, 창세기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형상을 히브리어로 첼렘이에요, 첼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닮은 모양, 닮은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AS 성경 영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 KJV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닮은 모양으로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우리는 누구 닮았어? 하나님을 닮은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닮아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 동물들도 하나님 형상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중요한 거 여기 뭡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는데 무엇을 닮았을까요? 예, 멋져요. 자, 맞아요.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천지가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이런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란 말이 뭐라고? 여기 하나님의 거룩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것을 닮은 성품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나 우리 인간의 성품이나 같은 것 같았어요. 온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했다고 지금? 범죄해서 범죄. 자, 보세요. 로마 3장 23절 또 나오죠? 이거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성품 아닙니까? 성품이 모자라고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오염되고 파괴되고 결핍됐는데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야.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아까 모자랐다가 뭡니까? 부족하다는 것이 그죠? 완전히는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결핍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범죄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성품이 그죠? 모자라지 않고 충분했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죠? 창조된 그대로 손상되지 않았다. 즉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품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나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밑에 보면 이렇게 했죠?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이해되시죠? 또 죄로 오염이 되어서 사람 속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다고요? 파괴되었어요. 즉 모든 인간은 우리 내면, 우리 안에죠. 마음이, 본성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져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마다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도 하고 악한 행동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인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죠. 모든 사람이 영생, 즉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우리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자, 그래서요. 예레미야서 10장 9절이 뭐라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게 뭐죠? 예를 들면 뭡니까? 그 구더기도 그렇고 음식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뒤로 나오는 게 뭐죠? 배설물. 그거보다 더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마음이야, 마음. 이거는 여기 나오는 누가 이거를 능히 알려마는 누가 안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호한다고.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악한 생각, 즉 살인. 이 살인이 뭐냐면 이걸 풀어서 쓰면 형제를,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죽이고 싶어. 이게 이렇게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 가지면 살인이에요. 똑같이 성경은. 또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막 품고 싶어. 막 음욕을 막 일어나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 마찬가지고, 도둑질은 뭐냐면 실제로 남 것을 훔치는 것도 죄지만 계속
탐내는 거 있죠. 저 물건을 갖고 싶고, 막 훔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똑같이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남을 막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뭐 한다고요?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또 로마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죄에 오염됐고 다 타락했고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그 사람의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무덤이 이제 동굴이면 거기다가 시체를 넣어요. 그러면 이게 돌로 막았는데 돌을 열면 뭐가 냄새 날까? 썩은 냄새가 풍길 거 아니야. 사람 시체 냄새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 막 사람을 비방하고 막 뭐 거짓말하고 막 독소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행동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가득하다. 평강을 몰라, 평강. 자, 요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제 창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날 죄를 졌어.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어떻게 했다고? 파괴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 이선대로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가. 죄의 결과는 사망.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지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 두 가지 다 포함된 거예요. 자,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단절로 인한 사망. 그리고 육신의 사망. 그러니까 단절로 인한 사망은 뭐예요? 아까 말한 파멸과 고생.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평강이. 이게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는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불못, 심판이란 말이에요. 거기 밑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0절 한번 읽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네. 맞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에 다 이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영원한 멸망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자, 그래서 사망을 정리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죄로 인해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평강이 깨지고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육신이 죽어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이야.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그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멸망인데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결과란 말이에요. 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함께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범죄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 형상이 깨지고 파괴되고 부패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정말 두 가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뭐 천국 간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하고. 그 의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인간이 범죄로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즉, 아담의 범죄 이전 상태. 그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자들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두 가지 사망에서 회복돼요.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자, 거룩한 형상이 회복이 되면 첫 번째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천국인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것이 뭐죠? 다시 구원이라는 것이 그죠? 죄로 오염되고 손상된 이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 네, 회복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신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 네. 또 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었던 사람의 성품이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이것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의 회복이 없이는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도 기도를 아주 많이 해도 봉사와 전도와 헌금과 구제를 아주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리얼하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사역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키포인트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생기면요, 행위는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 예수님의 성품이 없이 이런 종교 행위는요, 하나님과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의 구원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까요? 예수님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능을 가진 사역자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인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성경 말씀 볼까요? 자, 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자, 제목이 뭐냐면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회복하기 같은 말이에요. 자, 베드로 1장 1절인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거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뭐가 되기에? 그죠? 신의 성품에,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뭘까요?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합시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서 믿음을 먼저 가져요. 믿음.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두 번째 뭐요? 덕을 쌓아야 돼. 덕을. 그 다음에 지식으로도 풍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 모든 걸 절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를 오래 참아야 돼요. 또 경건. 예, 정말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요,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거를 더 아주 간략하게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성령의 열매로 불러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은 뭐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어, 9가지.
자, 뭐뭐 있다? 9가지? 사랑. 그 다음에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다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형상, 또 예수님의 성품은 다 이 9가지로 다 귀결돼요. 그러면 사랑이 뭔지, 실학이 뭔지, 화평이 뭔지, 오래 참 이것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계속 알아봐야 돼, 그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부패한, 그쵸, 이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거룩한 형상 깨졌어. 오염됐어. 악한 생각만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돼.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가. 주님의 성품이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을. 뭐 하면? 십자가를 못 박으면. 네, 박으면. 그리고 사랑은, 아까 첫 번째 사랑인데 사랑은요, 1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5가지 뭐죠?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가지? 15가지. 이게 어떤 것들인지 계속 또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요, 제가 또 그림으로 만들어 와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막 파괴됐어. 근데 이거를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회복. 그러니까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성품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 그죠? 이런 운명이야. 근데 이것을 회복해야 돼, 그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깨어진 형상은 부패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뭘 회복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 그 구체적으로 하면 9가지 성령의 열매, 15가지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야? 정교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하니까 좀 괜찮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과 소원은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죄로 사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렇죠. 그래서 나하고 10장 25절에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 뭘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대속물이 뭔지 대속물? 맞아요. 대속물은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범죄한 인간은 2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에는 사람이 이 2가지 죽음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막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으면 뭐가 흘러? 피를 갖다가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속죄 제사, 화목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졌는데 누가 죽었어? 양이나 염소나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대속물이라고, 대속물.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 이제 이렇게 짐승을 딱 끌고 와. 염소를, 황소를 끌고 왔어. 그러면 내 죄를 누구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동물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씌우니까 내가 죽어야 돼, 동물이 죽어야 돼. 동물이 죽어야 돼. 왜? 죄의 삭은 죽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동물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이 칼로 죽이고, 다 내장을 뽑고, 가죽을 벗기고, 막 각을 뜨고 막 이렇게 죽여요. 그 피를 가지고 이 건물 있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고 죽는 대속물의 예표이고 그림자예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 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매년마다 짐승이 죽어가야 돼.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라냐면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사의 예물은 동물의 제사의 예물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 누굴 예비했다고? 한 몸을 예비했어요. 한 몸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사람의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서 이렇게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라. 이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그 나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런 뜻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시아 또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을 구원하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죄가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끝에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뭘로 했다고? 양이나 염소나 이걸 죽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까 얘기한 거죠. 도리어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대속물이에요. 이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지금까지 범죄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구속. 따라 구속. 네. 자,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돼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히신 거라요. 네.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야.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거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뭘 회복해야 돼? 지금 목적이 뭐야,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 구원론이 두 가지 과정이에요. 과정을 거쳐야 돼. 자, 하나는 뭡니까?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거를 통해서 구속받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걸 속량속전이라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노예의 상태, 노예. 어떤 노예가 이제 옛날에는 노예가 비참해서요.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주인이 마음대로 했단 말이야. 죽이고 살기도 하고 팔기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해줘.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자유다라고 주는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속, 속량, 속전을 말하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또 죄사함을 받는 거야. 죄사함. 또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영접했다. 뭐 회심했다. 또 첫 만남, 첫사랑. 네, 그리고 값없는 은혜. 이건 값없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순간적으로. 자,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끝나지 않고 또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구속을 받은 이후에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노예에서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자진해서 그 주인한테 나 주님을 이제 섬기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만 따라갈게요. 당신은 닮아갈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 구속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잘못된 교인들이 교회가 목사들이 뭐냐면 첫 번째만 되면 구원의 완성이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영생 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별로 중요시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 자, 두 번째 과정은 뭡니까? 부패한 자아를 죽임으로 이루어지는 내면의 변화이고 예수님 성품이에요. 이것은 한 번에 돼야 안 돼? 안 돼요.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고 점진적인 것이요. 이기고 싸우고 투쟁해야 돼. 죄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인데 이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먼저 이 첫 번째 구속의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지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셨다고 알고 있었어.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요, 일생에 한 번이고 순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된 한 형제 자매가 된,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인원이 아니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건 여러 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이것은요, 자세히 가르쳐 주어서 이해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지식적으로 막 주의시키고 막 이해하라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때가 되냐? 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강한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진짜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실을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처음 만남이 없다면요,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요, 주님은 언제든지 들어오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뚝뚝 두드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 미샤 형제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바실 형제님 문을 열어주세요. 맨날 두드린단 말이에요.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것이 저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자 고등학교 때 그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죄사함과 회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온전한 구원은 아까 얘기했죠. 아담의 범죄로 깨어지고 오염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어때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구속받은 이후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 속사람이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야 온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영접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라면 시작. 자,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영접했다고 해서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 이게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해도요, 우리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옛 자아와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영접을 한 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한 번으로 영원하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대로 사는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네, 거짓 교리고요. 가짜 믿음이고 가짜 구원이고 가짜 복음이고 가짜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못 박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따르다는 헬라어로 뭐요? 아콜로데오인데 붙어서 삶을 모방하다 예수님을 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냐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치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면 아까 나왔던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박혀왔나니 계속 박으란 말이에요. 그런즉 그래야 그런즉이 무슨 말이야?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대로 부패한 성격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예수님 사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본 거죠.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왔느니라. 그러면서 그리고 3장 5절을 뭐냐면 다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가 있다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죠. 진노가 심판이 만단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이고 영원한 지옥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정리해 봅시다. 이제 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영접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고 이후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대부분 한국교회가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짜 복음, 거짓 진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룩이 온덩이 퍼져서 변질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순수한 말씀 그 자체는 사라지고 순수한 말씀이 세상 철학과 혼합이 되고 변형되어서 각종 먹기 좋은 것들로 변질되었어요. 교회 강단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를 무조건 맹신하는 이 교인들은요, 누룩과 빵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누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이 특히 있어요. 아무 교회나 나가래. 가까운 교회에 나가래. 이런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네. 누룩으로 부푼 가짜 복음은요, 오늘 한국 교회의 강단을 거의 다 점령하고 있어요. 누룩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시대의 복음은, 누룩 복음은요, 순식간에 한국 교회의 강단을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예요. 뭐요? 칼빈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학이고 또 방언기도니 뭐 은사주의니 신사도운동 그 다음에 WCC 이건데 자 한번 보세요. WCC 예, WCC도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WCC는 그 WCC의 중심이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 교황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정말 소수야, 소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 뭡니까? WCC는 그런 데라만, 그런데. 자, 여기 뭐 네 가지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뭐요? 칼빈주의 예정론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다 예정했고 택했어. 결정했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뭐죠? 창세전에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다 멸망받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야, 칼빈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져도 천국 간다. 근데 여러분 아까 어땠죠?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회복되지 않아도 그냥 선택만 받으면 예정만 받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전체를 점령해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 정강한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90%가 그렇게 한대, 90%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더 심각해요.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의 취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축복받고 또 출세하고 번영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예요? 자본주의란 말. 돈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다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이면 최고야. 그거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데 가고 이게 바로 이거에 취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에 취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취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WCC 세계 종교연합회에 다 가입되어 있고 이걸 따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가 또 있어요. 기타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이 뭐냐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교회를 말해요. 목사. 뭐 예를 들면 정강훈 목사라든지. 예, 그 다음에 NCCK라고 있어요. 뭐 인권운동을 많이 한다. 대부분 다 이 해방신학 쪽이에요. 교회에서 막 인권운동을 막 주장하잖아요. 뭡니까? 정치적인 성향이에요. 그것도 순수한 인권운동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요? 너무나 많아. 칼빈주의가 뭔지 더 알아야 돼, 쉽게. 그 다음에 성공주의와 번영주의가 뭔지 알아야 돼.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방언기도가 뭐고 은사주의가 뭐고 신사동동이 뭔지 알아야 돼.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다 취했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WCC가 뭔지 알아야 돼. 무천년주의, 해방신학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떠신가요? 현재 교회는요, 진리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현재 교회의 강단은 복음으로 포장된, 아까 말한 칼빈주의, 뭐, 번영주의, 성공주의, 방언, 은사주의,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 집에 가까운 교회 가도 돼? 말이 맞아,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한 번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속임수로 교인이 되자마자 전투복을 벗겨버리고 파테복을 입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주짓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가 얼마나 있나 보세요. 한번.
또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성화를 이뤄가는 참 성도들은 매우 적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모든 교회가 부패한 누룩에 취한 것 같아요. 목사는요, 강단에서 뭘 설교 많이 하냐면 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비결, 능력 있는 삶, 뭐 건강하게 사는 방법, 상처 치유 등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교회에 가득해요. 교회 강단에서 심판과 죄에 대해서 또 좁은 길과 자아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진 지 너무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누룩에 취했어요. 여러분, 누룩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누룩 없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눈 뜨고 찾아도 없어요. 자세히 주목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냐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아무 곳에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 곳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한심하고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멸망받을 곳을 빠져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